한번 이야기를 나눠봤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좋아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 그렇죠? 우리끼리 딱 이렇게 어떤 교회들 폐쇄적인 교회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끼리 뭐든지 막 복잡복잡 뭔가 열심히 하고는 있는데 밖으로 어떤 빛도 나가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사실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렇게 좋은 교회는 아닐 거예요. 여러분 구약의 교회는요 모이는 교회였어요. 구약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 절기가 되면 저 먼 곳에서 각지에 흩어져 있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다 몰려와서 예루살렘에서 예배하고 기도하는 교회였어요. 그런데 오늘날의 교회는요 달라요. 신약의 교회는 더 이상 모이는 교회가 아니라 흩어지는 교회를 표방합니다. 모든 교회들은요 우리가 물론 함께 예배드리는 공동체로서의 교회의 모습도 당연히 중요하지만 이렇게 받은 것들을 가지고 각각 세상 끝으로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각각의 사람들이 교회가 돼서 있는 곳마다 교회를 세워가는 것이 신약의 교회였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주일마다 한 교회 예루살렘 교회만 생각해서 예루살렘으로만 모였습니까? 아니에요. 예배와 교회가 중요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신약의 교회는 흩어지는 교회였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나가서 있는 곳마다 예배의 자리를 만들고 교회를 만들어 갔어요. 사도 바울뿐만 아니에요. 12사도들 보면요 모두 다 뭐 베드로나 야고보처럼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은 그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그 역할을 감당했고 대부분의 사도들은요 세상 끝까지 나아가 각자의 자리에서 교회를 세우는 일들을 감당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이제 신약의 교회의 특징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의 모습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그렇죠. 하나님의 큰 계명은 늘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같이 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만큼 교회에 주어진 각 지역 사회의 어려운 자들을 돕는 구제의 사역과 사랑의 사역을 절대 놓치지 말아야 될 거예요. 한 명만 더 들어볼게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은 어떤 것일까요? 성도들이 모이고 기도하는 교회. 항상 열려 있어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언제든 찾아와 하나님께 부르짖을 수 있는 교회의 모습을 하나님 원하실 거예요. 그건 이제 말씀이 나오기 때문에 조금 있다가 같이 한번 그 내용을 조금 더 살펴봅시다. 이와 같은 교회의 모습들을 우리가 추구하고 또 생각해야 됩니다. 구약의 교회는 교회가 구성하고 있는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어요. 각 교회는 균형 있게 자라기 위해서, 균형 있게 성장하기 위해서 한 5가지 정도의 요소를 갖습니다. 물론 각 교회마다 적용의 방식이 조금 다르긴 합니다만 예배, 그리고 구제, 선교, 전도, 교제, 그리고 양육과 같은 이런 5가지 정도의 큰 카테고리를 가져요. 건강한 교회다라고 하면 이 5가지가 어느 하나가 특별한 것이 있을 수는 있지만 모든 것이 균형 잡히게 성장할 때 그 교회가 건강한 교회다라고 우리는 지칭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이런 건강한 교회를 만들어가는 사람들이에요. 자, 그런데 이런 교회론 중에서 예배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한번 살펴보기 원해요. 우리의 어떤 고정관념과 생각을 조금 깨는 시간을 가지려고 해요. 자, 여러분, 요즘에 우리가 보통 지금 드리는 예배의 방식과 예배의 모습은 언제부터 시작이 됐을까요? 우리가 지금 예배를 드려요. 자, 처음에 사도신경을 해요. 묵도를 하고 사도신경을 하고 찬송가를 하고 기도를 하고 말씀을 읽고 말씀을 전하고 찬송하고 헌금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는 이런 예배 순서들을 예식들은 어디서부터 생겼을까요? 종교개혁 이후 맞기는 맞는데 조금 더 큰 틀에서 보면 여러분 이 예전은요 종교개혁 이전에도 있었어요. 카톨릭 시대 때. 그렇죠? 카톨릭 시대 때의 교회들은요 예배의 전통을 따라서 순서들을 정했어요. 근데 이 예배 순서들이요 그냥 나온 게 아니에요.
각각의 의미들이 있어요. 예배 순서가요, 여러분, 우리가 너무 형식적으로 예배 드리는 거 아니에요 라고 생각할 수는 있지만, 실제로 예배의 순서가 정해지기까지는요, 모든 어떤 성도들의 고민이 있었고 신학자들의 고민이 있었고, 또 각각의 것들에 대해서 말씀 안에서 찾아서 그 예배의 예전들이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묵대에 대한 것, 찬양에 대한 것, 심지어 예전에는 구약의 예배는요, 제사 중심, 모든 율법이 철저하고 완벽하게 지켜야 되었고, 다른 것 어떤 것 하나도 용납되지 않는 철저한 율법 아래서 하나도 어기면 안 되는 완전한 제사가 요구되어졌어요. 그만큼 구약의 시대는요, 우리 사람들이 구원받기 힘든 시대였고, 그와 같이 스스로를 구별하여 거룩하게 지킴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문제였다는 거예요. 더군다나 그 당시에 이 사람들이 살던 어떤 문화와 이런 공간들은 이방신들을 어떤 섬기는 세상에 물러나고, 그 어떤 그 타락한 그런 환경에서 더욱더 구별된 제사가 필요했고, 그것이 구약의 성도들이 지키는 과정이었어요. 근데 이런 제사가 한번 깨어지게 되죠. 언제 깨어지게 됩니까? 예수님 오시고 나서. 예수님 오시고 나서는요, 그 이전에 지키던 모든 어떤 율법이 완전히 폐해졌어요. 지금 구약의 예배, 구약의 어떤 절기들, 구약의 어떤 모든 그 제사 드리는 방식들 그대로 지킵니까? 안 지킵니까? 안 지켜요. 안 지킨다고 해서 우리에게 구원이 없습니까? 있어요. 구원은 누구로 말미암아부터 왔습니까? 예수님께로부터. 여러분, 물론 예수님 시대에도요, 각 교회의 모습들이 있었어요. 또 오늘과 같은 교회의 모습은 아니어도요, 유대인들의 성전이 있었고 회당이 있었어요. 성전은 예루살렘에 있어서 모든 구약의 제사를 드리는 역할을 했고, 회당은요, 각 지역에 흩어져 있어서 10명 이상이 모인 곳에서는 그 회당에서 예배를 드리고, 그 예배를 드리는 방식이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하고 시편을 찬양하고 하는 방식으로 회당에서 예배가 진행되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시고 나서 이런 모든 것이 이제 폐하여졌어요. 예수님 오시고 나서 예수님은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말씀을 전하실 때 어떻게 전하셨냐면, 그때는 다른 것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냥 언덕에서 사람들이 모여있을 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서 사람들에게 전하기 시작하셨고, 그것이 어떻게 보면 처음 교회가 생길 때에 그 말씀 자체가 전해지고, 그 말씀을 들은 성도들이 화답해서 하나님께 찬양하고 영광 돌리는 거. 여러분, 신약의 그 말씀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시고 끝이 아니었어요. 그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이 변화받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완전히 깨어져 영광 돌리는 장면들이 나오거든요. 이게 이제 같이 이루어진 것이 예수님께서 예배드리는 방식이셨어요. 그러다가 이제 카톨릭 시대로 넘어오면서 예배와 예전이 중요한 문제로 들어오기 시작했고, 그런 관계 안에서의 카톨릭에서의 전통들이 세워지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때는요, 너무 많았어요. 너무 지켜야 될 것들이 많았고, 여러분, 구약 그 카톨릭 시대는요, 절기가 한 3분의 1은 매일 절기가 지켜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성 베드로의 날, 무슨 뭐의 날, 뭐 성령 강림의 날, 무슨 날에서 각각의 절기들이 다 계속 들어오기 시작했고, 그 모든 것을 지키다 보니까 당연히 너무너무 힘들어지죠. 그러다 보니까 종교 개혁자들이 이게 이제 본질이 벗어났다라는 것을 너무 잘 알아서, 물론 이제 다른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습니다만, 카톨릭의 타락과 여러 가지 것들이 있습니다만, 종교 개혁자들이 종교를 개혁하고 나서, 개혁주의 운동을 일으키고 나서 예배 예전을요, 카톨릭 시대보다 훨씬 단순화시켰어요. 단순화시켰다는 것이 그렇다고 뭐 오늘날 드리는 것처럼 자유한다라는 개념은 아니었고, 무엇이 하나님께 진짜 드리는 예배인가를 고민하기 시작하면서 순서들을 정했어요. 그게 여러분 우리가 지키는 이 예배의 순서들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각 종파마다 약간씩 다르긴 한데, 특별히 우리나라의 이 기독교가 전파될 때 어느 영향을 제일 많이 받냐면 청교도 신앙을 제일 많이 받았어요. 청교도 신앙은 어떤 거냐면, 그 사람들은요, 신앙의 박해를 피해서 미국으로 가서 그 신앙의 순수함을 지키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아예 모든 삶의 터전을 버리고 새로운 곳에 가서 예배드렸던 사람들이잖아요. 그와 같은 사람들이 예배를 드릴 때 무엇이 중요하고 무엇이 하나님께 진짜 본질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인가를 고민해서 정말 중요한 예식들을 딱 정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 예식은 사실 우리가 드리는 예식과 우리의 모범이 되기는 하지만 또 다른 모습도 있었죠. 예전에는 찬송가를 교회에서 불렀을까요? 안 불렀을까요? 부르긴 불렀어요. 근데 지금 이런 찬송가가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이 찬송가도요, 예전 사람들이 보면요, 어떻게 이렇게 불교한 거를 부를 수 있냐라고 말이 나올 정도예요. 왜냐하면 그 당시의 찬송가는요, 말씀에 근거해서 어떤 찬송을 부르려면 무조건 시편 찬송만 돼요. 시편을 통해서만 찬송가를 부를 수 있는데 피아노 칠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어요. 피아노는 세상의 악기라고 해서 피아노도 안 되고 목소리로만 부르던가 아니면 조금 규모가 있는 곳에서는 오르간을 통해서만, 거룩한 소리를 통해서만 하나님께 예배 드리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런 순서들이요, 이렇게 오늘날 예배 모범이 되는 것을 청교도의 신앙부터 개혁주의가 시작돼서 이렇게 해요. 오늘날에도요, 이 개혁주의 정신을 따르는 교회들이 있어요. 그 교회들은요, 어떻게 예배 드리냐면 굉장히 엄숙하고 거룩하게 드려요. 그리고 지금도 찬송가를 안 부르고 시편 찬송가가 따로 있어요. 그 찬송가를 부릅니다. 여러분, 그 사람들 이단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거룩한 전통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어떤 예배 순서들을 고수하고 있는 사람들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청교도의 신앙을 지키던 사람들이 그와 같은 예배를 고집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진짜 하나님께 순전한 예배를 드리고 싶었거든요. 뜨거운 예배를 드리고 싶었거든요. 그게 그 당시에 사람들이 드리는 방식이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오늘날에는 어떨까요? 많은 교회들이 변화를 주고 있어요. 전통에서 벗어나서 새로운 방식들을 도입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세상의 문화에 있던 것들을 차용해서 우리가 너무 많은 자유로운 것들을 허용하는 것은 아닐까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사실은 그와 같은 것들이 적용되기까지도 마찬가지로 많은 성경학자들의 고민이 있어요. 여러분, 목사님들도 굉장히 예배에 대한 고민과 순수에 대한 고민이 정말 많습니다. 그 고민은 뭐냐면 늘 그래요. 형식은 본질을 위해서 존재해요. 그렇다면 예배의 본질은 무엇인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이 우리의 마음을 정말로 전심을 다해서 드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그 과정이고 어떤 그것을 도울 수 있는가에 대한 고민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요즘에 그 K-팝이 엄청나게 지금 히트하고 있는 거 아십니까? 최근에 넷플릭스에서 영화, 애니메이션 영화가 하나 나왔는데 제목이 K-팝 데몬 헌터스예요. 그러니까 K-팝을 하는 가수들이 악마를 물리치는 그런 내용인 거예요. 전 세계가 지금 막 열광을 해요. 어느 정도냐면 막 각종 차트에서 다 그 안에서 나오는 노래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그 곡들이 막 1, 2, 3, 막 7, 8, 9 막 순위를 다 점령할 정도로 엄청나게 지금 세계적인 이슈입니다. 아이들은 그것을 보고 열광을 합니다. 그것을 몇 번 돌려서 본다는 거예요. 보기 시작하면 막 7, 8번씩 아이들이 그걸 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만큼 영향력이 있다는 거죠. 물론 이제 그게 옳다 그르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이 영향을 받는 어떤 이제 그 스타일과 음악과 찬양, 노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지난 여름에 수련회를 갔다 왔어요. 수련회를 갔다 왔는데 아이들이 너무 은혜를 많이 받고 왔어요. 은혜를 많이 받고 온 이유가 이제 어떤 이제 찬양과 집회와 어떤 이 예배가 드려지는데 아마 굉장히 좀 파격적이고 좀 이렇게 뜨거운 예배가 이렇게 드려졌던 것 같아요. 그 예배를 드리면서 보통 이제 교회에서 예배를 드릴 때는 찬송가를 불러도 그냥 그만 부르고 막 이러던 아이들인데, 그런데 거기 가서는 예배가 다 끝나고 나서도, 말씀 집중해서 그 예배가 다 끝나고 나서도 새벽 4시까지인가 찬양, 셀레브레이션이라고 하는데 끝나고 찬양하고 춤추고 하나님을 마음껏 기뻐하는 그거를 새벽 4시까지 이렇게 춤추면서 노래 찬양을 했다는 거예요.
그걸 듣고 나서 물론 이제 저도 이런 연합수련회 경험했기 때문에 어떤 것인지 잘 압니다만 그것을 보고 나서 정말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아이들이 은혜 받을 수 있는 다음 세대 아이들이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그러니까 예배에 집중하고 예배의 말씀을 듣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겠다라고 하는 결단이 있고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한다라고 하는 예배의 본질을 살리는 것들이 어떤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우리 가운데 생기게 되더라는 것이죠. 예배에 대한 얘기를 조금 더 합시다. 제가 사역을 잠깐 쉬는 기간 동안에 미국에 있는 미국의 동생네 이제 한 달 반 정도 수아와 세아를 데리고 여행을 간 적이 있어요. 갔다가 저는 이제 그곳에 이제 여러 번 이제 예배를 드리면서 주변에 있던 교회들을 많이 탐방을 다녔습니다. 근데 교회마다 드리는 예배와 어떤 예전의 형식이 많이 달랐어요. 어떤 교회들이 있냐면 사진을 한번 보여주세요. 여기는 이제 침례 교회, 갈보리 침례 교회라고 이제 그 남수정 집사님이 다니는 교회예요. 앞에 아무것도 없죠. 그냥 이제 우리랑 또 환경이 달라요. 이제 현대식으로 꾸며놓고 앞에서 이렇게 찬양을 드리는데 그래도 갈보리 한인 교회는 대부분 예전과 예식을 중요하게 생각해서 이렇게 예배를 드립니다. 다음 사진. 남수영 집사님이 이제 피아노 치시는 모습 너무 이쁘게 나와서 찍어봤어요. 그리고 갈보리 침례교회인데 이제 헌금도 이런 식으로 들어요. 그러니까 헌금을 봉투 하나에다가 이렇게 기록을 해서 적어서 낼 수 있도록 이런 식으로 하고요. 또 다음 사진 보여주세요. 여기 있구나. 자, 그리고 나서 제가 혼자 서부 지역을 여행을 하고 싶어서 아이들 텍사스에 이제 동생네 맡겨놓고 서부 지역에 있는 LA와 샌디에고, 샌프란시스코, 그리고 라스베가스까지 해서 쭉 이렇게 혼자서 여행을 다녔습니다. 거기서 일행을 구해갖고 모르는 사람들이랑 만나서 이제 여행을 다녔는데 주일 때가 되면 이제 근처에 있는 교회들을 방문했어요. 이제 제일 처음 갔던 교회는 제가 시간 계산을 잘못해갖고 택시를 못 잡아갖고 근처에 있는 가까운 교회를 갔는데 저는 교회인 줄 알고 갔는데 카톨릭 교회를 갔더라고요. 거기 이제 이게 사진을 넣는다는 게 그걸 제가 빼먹었는데 카톨릭 교회에서 예배를 드렸는데 완전 정말로 예전과 예식이 이제 확실하고 앉았다 일어났다 하는 순서가 굉장히 많아요. 왜냐면 그것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왜냐면 내가 쓴다는 것이 하나님께 드리는 개념이고 하나님과 소통하면서 내가 연결되었다는 개념이 있기 때문에 일어서서 이렇게 해요. 그리고 거기에는 밑에 이제 의자 밑에 이제 발판 같은 게 있는데 거기서 무릎을 꿇고 기도할 수 있도록 거기 좀 특별한 장치들을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물론 이제 예배 말씀은 영어로 진행되었고 거의 못 알아들었습니다만 그런데 어떤 내용인지 이제 대충만 이제 유추해서 이렇게 드리는데 저는 가톨릭 성당에서 예배드리게 될 거라고 생각도 못했는데 이제 갑작스럽게 이제 그렇게 예배를 드리긴 했습니다. 그렇게 예배를 드렸고 그 다음에 이제 샌디에고 쪽으로 넘어갔는데 샌디에고에 락처치라고 해서 검색을 해봤더니 뭐 처음부터 알고 간 건 아닙니다. 락처치라고 해서 굉장히 큰 교회가 있더라고요. 그 교회를 갔는데 이 목사님이 어떤 목사냐면 원래 럭비 선수였대요. 유명한 럭비 선수였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나서 목회자가 되어야겠다라고 이제 결신을 하고 나서 세운 교회가 이제 락처치라고 하는 교회예요. 근데 그 교회는 어떤 교회냐면 이런 교회예요. 굉장히 현대적입니다. 앞에 보면 아예 그냥 이제 뒤에 보면 이제 뭐라 그랬죠? 그 화면을 전체를 띄워놓고 저 뒤에 화면이요 계속 바뀌어요. 바뀌고 찬양할 땐 가사도 띄워놓고 이런 식인데 목사님 되게 프리하세요. 강대상은 있지만 이제 프리하게 왔다 갔다 하시면서 말씀을 전하시고 성도들이 이제 쭉 극장식으로 앉아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거죠. 다음 페이지 넘겨주세요. 네, 이런 식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다음 페이지. And if the good guy's going to win, every movie the good guy wins 소리도 좀 because that's what we all 키워주세요. want to see. 뮤트 잡혀 You know what I'm 있어요. saying? That's the story of the Bible. So when you read a narrative, you always want to say, 네, 짧습니다. 물론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지만 이제 삶의 길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어떤 길을 가야 될지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시는 내용이었는데 그때 저는 이제
그 여호수아서의 말씀을 가지고 앞으로 내가 어떤 목회를 해야 될까에 대한 고민이 좀 있던 시기였는데 여러 가지 여호수아에 대한 하나님께서 지혜를 미국 갈 때부터 주셔서 그 말씀이 이때 선포되어져 갖고 너무 은혜를 받았던, 물론 이제 다 알아듣지는 못했습니다만 그 은혜를 받았던 이제 예배였습니다. 참 인상적이었어요. 굉장히 오픈되어 있는 공간에서 오픈돼서 예배를 드리는 그런 공간이었어요. 또 다음 거 보여주시겠어요? 예배 끝나고 나면 항상 기도 시간이 있어요. 근데 미국 사람들 보면 되게 프리하고 기도도 잘 안 하고 할 것 같은데 정말 기도를 열심히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곳에 모인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신앙에 굉장히 뜨거운 사람들이고 굉장히 젊은 층 위주예요. 그래서 정말 뜨겁게 기도하고 손 붙잡고 기도하고 이런 시간이었어요. 이제 예배당을 나가다 보면 올인이라고 해서 내가 하나님께 헌신하여 드린다라고 해서 이 나무 이 조그마한 요거 하나하나에 사람들의 이름이 써져 있고요. 각 사람의 헌신의 각오가 써져 있어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몇 월 며칠 어떻게 드리기로 헌신합니다. 내 인생을 어떻게 드리겠습니다. 그걸 이제 표지로 이렇게 해서 이렇게 만들어놨는데 너무 이쁘게 잘 만들어놨더라고요. 나중에 저희도 저런 거 하나 만들어 놓으면 너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자, 다음 페이지. 그다음에 여기는 어디냐면 텍사스로 돌아와서 레이크우드 교회예요. 레이크우드 교회는 여러분 한번 좀 이름을 들어봤어요. 긍정의 심이라고 들어보셨나요? 굉장히 조엘 오스틴 목사님이죠. 굉장히 한때 우리나라를 강타했던 굉장히 이슈가 되었던 책이기도 합니다. 사실 저는 별로 좋아하진 않아요. 왜냐하면 긍정의 마인드가 아니라 저는 하나님께로부터 능력과 힘이 온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아무리 포장하더라도 그 본질은 변하지 않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사실 제가 좋아하는 목사님은 아닙니다만 제 경험 삼아서 같이 이렇게 예배를 드려왔어요. 저희 어머님이 굉장히 친화력이 좋으세요. 영어도 못하시지만 목사님 찾아가서 인사하고요. 저희 조엘 오스틴 목사님이거든요. 악수하시고 인사하고 사진도 제가 찍었습니다. 예. 대단하셔요. 전 정말 너무 자, 다음 페이지. 네. 이곳에서 예배를 드려요. 여기는 이제 농구장을 개조를 했어요. 사실 교회가 공간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듯이 교회는 무엇이다? 성도가 교회다. 그래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시도들이 많이 이제 일어나긴 합니다만 농구장을 구입을 해서 농구장 위에 이제 전광판처럼 이렇게 달려져 있고 이렇게 예배 장소를 이렇게 꾸며놨어요. 주일인데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옵니다. 근데 매주 보니까 이게 콘서트처럼 열리는데 그렇다고 해서 일부 사람들만 찬양을 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한 마음으로 뜨겁게 이렇게 막 찬양하면서 얼마나 정말 성령 충만함을 경험하는 시간들인지 몰라. 뜨겁게 춤추고 찬양하면서 막 하는 거예요. 자, 다음 페이지. 아이도요 구분하지 않죠. 아이부터 어른까지 똑같이 모으세요. 지금은 시작할 때라서 조금 이렇게 후반부로 가면요 다 뛰면서 이렇게 춤추면서 찬양을 해요. 자, 다음도 영상인데요. 네, 이건 뭐냐면 예배가 끝나고 났더니 어떤 시간을 갖냐면 목사님들과 교육자들이 예배 회중 사이로 들어가요. 예배 회중의 중간중간에 서서 있으면 그냥 이제 찬양팀은 찬양을 하고 사람들이 그 앞에 줄을 서요. 뭐 하는지 아세요? 목사님께 기도 받는 거예요. 목사님, 내가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는데 이런 문제를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했더니 그 목사님들, 부목사님들이 그 성도들에게 손을 얹고 그 문제를 놓고 기도해 주는 시간, 예배 중에 이제 이런 시간들이 있어요. 한번 틀어주세요. 사람들은 앉아서 기도해요. 앉아서 기도하고 또 필요한 사람들은 나가서 줄을 서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기도를 받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까지 해서 미국에서는 이와 같은 방식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우리가 좀 여러 가지를 좀 고민을 좀 해봤으면 좋겠어요. 앞서서 저는 청교도 예배의 순서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이게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니에요.
예배의 순서와 예전은요 하나하나의 의미가 있고 그것이 우리 가운데 주어지고 적용되기까지는요 정말 많은 신학자들의 고민이 있었고 여전히 그 예배가 우리 가운데 능력으로 역사하는 줄로 여러분 믿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다음 세대 아이들이에요. 다음 세대 아이들은 기존에 있던 예배에 참석했을 때 사실은 은혜 받는 것이 쉽지가 않아요. 물론 예배는요 우리가 은혜 받기 위해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는 나의 은혜와 상관없이 하나님께 전심을 다해서 드리는 예배가 진짜 예배입니다. 근데 문제는 아이들이 은혜를 받기 어려워할 뿐만 아니라 그들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에 있어서도 많이 어려워하는 것을 보게 되더라는 거예요. 실제로 어떤 상황들이 벌어지냐면 전 세계적으로 교회들이 많이 점점 없어지고 있어요. 숫자가 줄어들고 있어요. 유럽에 있는 교회들, 전통 교회들, 고딕 양식에 따라서 지어진 건물들이 지금 대부분 어디로 넘어가게 됐냐면 이단 아니면 술집으로 바뀌기 시작했어요. 펍을 만들어서 교회가 이제 더 이상 교회가 아니라 사람들이 없기 때문에 펍을 만들어서 그곳에서 사람들이 유흥을 즐기는 공간으로 바뀌기 시작했어요. 젊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고 나이 든 사람들만 교회를 지키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상황들을 조금 더 본질적으로 고민하고 좀 의논하고 나누는 시간들이 우리 안에 조금씩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게 옳다, 이게 틀리다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맞다, 이게 아니다를 이야기하려는 것이 아니에요. 한국의 교회 중에 여러 가지 시도들을 합니다. 어떻게 시도를 하냐면 정통 형식의 예배도 당연히 너무도 은혜가 되기 때문에 예를 들면 1부 예배는 정통 형식의 예배를 드리고 2부 예배는요 젊은이들처럼 조금 열려있는 예배의 형식을 드리는 경우도 많이 생깁니다. 물론 이와 같은 예배를 드렸을 때의 단점들도 있어요. 예전에 제가 그 두란노 그 서원에서 하는 한참 제가 대학 막 졸업하고 나서 열린 예배가 한국 교회에 굉장히 유행했던 적이 있어요. 그 열린 예배라고 해서 윌로우 크릭 미국의 교회와 그 이제 몇몇 교회들이 구도자 예배라고 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예배 드릴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교회 문을 완전히 오픈을 했는데 그 오픈을 하면서 사실은 어떤 선을 넘어서 지나치게 오픈을 해버린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가요를 부르면서 사람들이 오게끔 하는 그런 방식들을 취하는 경우도 있었다는 거죠. 근데 그런 것들, 그리고 말씀을 전할 때 어떻게 하냐면 말씀을 전할 때 사람들이 오기 편하고 듣기 편하게 하기 위해서 어떤 식으로 바꾸냐면 말씀을 영화를 틀어놓고 그 영화에서 메시지를 캐치해서 사람들이 듣기 편한 복음의 핵심이라고 해서 그런 것들을 따갖고 전하기 시작했는데 사실 저도 그때 그 세미나를 들으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이거는 아니다. 이거는 우리가 이제 변화를 주고 바뀌는 것은 너무 중요하지만 그 예배의 본질과 정말 지켜야 될 것들을 놓치는 것에 대해서 얼마나 위험한지를 저는 그때 깨달았어요. 그리고 나서 그때 열린 예배에 대해서 우리 이제 열린 예배도 여러 가지 방식과 이 과정들이 있습니다만 거쳐온 과정들이 있습니다만 조금 부정적인 마음을 갖고 시작했던 적도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을 어떻게 균형 있게 갈까를 우리가 고민할 수 있는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거죠. 자, 그러면 오늘 말씀을 들어서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교회의 모습을 잠깐 한번 살펴봅시다. 성경은 교회에 대해서 어떤 교회를 이야기하고 있는가? 자, 성경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처음에 교회가 생길 때 초대교회의 모습을 보면 초대교회 오순절 다락방 이후에 성령 충만함이 그들 가운데 임하죠. 그들 가운데 성령 충만함이 임했을 때에 사람들이 변화하기 시작했고 그들의 인생이 바뀌기 시작하고 신앙관이 완전히 바뀌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이 사람들은 하나님께 모여서 모일 때마다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는데 그것이 바로 오늘날
우리가 드리는 교회의 가장 초기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초기의 모습 때는요, 어떤 조직과 형식도 없었어요. 이 조직은요, 나중에 우리가 그 집사 직분들을 생길 때, 그때도 잠깐 나눴습니다만, 그때 조직이 생기고 구제하는 자들을 세우고 하면서 조직이 생겼지, 처음에는 그런 조직도 없는 그런 상태였어요. 근데 왜 사람들이 교회에 모이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싶었어요. 모여서 기도하고 싶었어요. 그냥 모여서 뜨겁게 찬양하고 예배하고 싶었어요. 그게 교회의 모습이었어요. 그때 모였을 때는 우리가 3,000명 모이자, 5,000명 모이자, 목적을 세워놓고 그 기준에 맞춰서 어떻게 전도를 해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를 고민하고 그것을 한 것이 아니라 복음이 나를 살렸다라고 하는 그 뜨거움으로 같이 모여서 예배드리며 찬양하기 시작했고, 그 마음을 가지고 이것이 여기서만 머물러서는 안 된다라는 그 마음을 가지고 세상으로 나아가서 그 복음을 끝까지 전하는 역할들을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스스로 감당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초대교회의 교회의 모습이 어떤 식으로 지켜졌는지에서 오늘 말씀에 좀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있어요. 자, 한번 볼까요? 우리 41절 말씀. 자, 41절 말씀 먼저 같이 한번 합니다. 시작.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42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심쓰니라. 자,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들이 무엇을 받아?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가르침을 받아. 교회의 역할 중에 하나는 가르치는 역할을 합니다. 초대교회 이전에도 회당에서는 어떤 역할을 하냐면 성도들을 가르치고 양육하는 일을 해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모이는 이유는요, 교제를 나누고 우리끼리 놀고 좋은 어떤 유대 관계를 형성하기 위해서 이곳에 모이는 것이 아닙니다. 주일날 한번 딱 모여서 뜨겁게 예배를 드리고 내 마음에 위로를 받았어 라고 하고 끝나는 것이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의 역할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것인지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저는 교회에서 여러 성도님들 만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성도님들마다 각각의 생각하는 하나님의 모습이 다 달라요. 어떤 분들은 생각할 때 하나님은 이와 같은 분, 사랑이 많으시는 분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또 어떤 분들은 생각할 때 하나님은 굉장히 위엄이 크시고 권세가 강하시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딱딱 선포하시는 분으로만 여겨지는 분들도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을 생각할 때 하나님이 내 마음을 위로하시고 나의 길을 복주시는 분으로만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나라의 초대에 기독교가 들어왔을 때 우리나라의 전통 신앙, 무속신앙과 연결되어서 그런 면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을 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우리가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다, 다 잘 됩니다, 성공합니다, 그렇게 이제 복음이 들어왔고 그런 하나님으로만 우리가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여러분, 실제로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합니까? 물론 구약에 그와 같이 이야기합니다만, 그 구약에 이야기하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내가 잘 되고 성공하고 하는 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동행함의 복, 내 인생을 이끄시는 하나님을 매일마다 그분의 관계 속에서 누리는 복이 진짜 우리 가운데 주어진 복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신약에 말하는 모습을 보면 신약의 성도들은요, 예수 믿음으로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복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 이것이 이제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거예요. 근데 이런 것들 우리가 바르게 알고 가르침을 받을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교회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 그대로 전해야 되고 그 가르침 가운데 성장해야 되는 것이 바로 교회의 모습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또 교회의 모습을 봅시다. 42절을 보았더니 가르침을 받아 무엇을 하고? 서로 교제하래요. 여기서 교제는 코이노니아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단어죠. 코이노니아, 교제예요. 이 교제는요, 우리가 그냥 뒤에도 나옵니다. 떡을 떼며 라고 해서 음식 교제 나누고 식탁 교제 나누고 우리가 세상에서 막 했던 이야기들, 어떻게 하면 땅을 잘 사야 되고 어떻게 하면 부자가 되고 어떻게 하면 이렇게 할 수 있는지 막 그런 어떤 이야기들을 나눈 게 아니라, 여러분, 초대교회 교제하고 떡을 뗐다는 것은 먼저 떡을 떼는 게 뭔지 아십니까?
성찬식이에요. 매 주마다 모일 때마다 이 사람들은요, 떡을 뗐어요. 떡을 뗀다, 성찬을 해나간다는 것은 무슨 의미냐면, 내가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죽으셨음을 내가 그 예전 예식을 통해서 내가 경험한다는 거예요. 즉 여기서 나오는 교제라고 하는 것은 그냥 우리가 세상의 이야기를 하는 교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나누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내 삶에 어떻게 역사하셨는지를 나누는 것이, 그것이 바로 교제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옆 사람과 그와 같은 교제가 충만하게 나눠지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로지 무엇하기를 심쓰니라? 기도하기를 심쓴대요. 교회는 기도하는 곳입니다. 우리 교회가 올해부터 교회를 완전히 오픈을 했어요. 주중에. 그렇죠? 오픈을 하고 청소년들이 언제든지 와서 이제 라면을 먹을 수 있도록 이제 오픈을 했습니다. 교회 역할 중에 하나는 교회가 항상 열려 있는 곳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교회로서의 가장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이거는 뭐 정답처럼 우리가 생각을 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문을 열어놨더니 어떤 일들이 발생을 하냐면 주변에 있는 지나가는 사람들이 들기 시작해요. 들어와서 기도하기 시작하고 물어보기 시작해요. 이번 주중에 기도하러 두 분이 오셨어요. 한 남자분이 오셨고 여자분이 오셨어요. 각각 다른 분입니다. 여자분이 오셔서 제가 내려가 봤더니 잠깐 인사를 나누고 저한테 기도하고 가도 괜찮냐 물어보시더라고요. 당연히 기도하고 가셔도 됩니다. 언제든지 오셔서 기도하십시오. 어떻게 오셨는지 물어봤더니 이제 매원 초등학교에 아이가 다니는데 아이를 기다리기 위해서 잠깐 왔다는 거예요. 교회를 검색을 해서. 오전에 제가 그 기도 제목을, 감사헌금의 제목을 제가 읽어드렸잖아요. 누가 무명을 이렇게 길게 썼지라고 여러분 생각하셨을 것 같은데 그분이 쓰셨어요. 근데 저는 쓴 거에 한 3분의 1밖에 안 읽었어요. 앞뒤로 빼곡하게 기도의 제목을 적어서 이렇게 헌금을 해주고 가신 거예요. 질병으로 고통받는 성도가 있다면 치유받게 하여 주시고, 육신을 괴롭히는 병만은 주 예수의 이름으로 묶임받고 떠나가게 하옵소서. 도남 우리 교회를 부흥하게 하여 주시고, 도남 우리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는 사람들을 더하여 주옵시고, 주님의 은혜를 따라 다니기를 기도합니다 라고 하면서 긴 기도 제목을 적어서 내주셨어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 교회가 이곳에 존재하는 이유입니다. 우리 교회는 기도하는 공간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주변에 뭐 화장실도 쓰시고 물도 드시고 라면 먹으러 오기도 하지만 기도하러 많이 오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앞에다가 현수막을 붙여놓을 거예요. 교회가 열려 있습니다. 언제든지 들어오셔서 기도하고 가십시오. 누구든지 와서 기도할 수 있는 공간. 왜냐하면 교회라고 하는 것은 우리만의 교회가 아니라 무형의 교회, 모든 교회가 연결되어져 있고 모든 성도는 한 성도이기 때문에 어떤 성도도 교회에 와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되기 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우리도 지나가는 길에 한 번씩 들리셔서 교회에서 기도하고 가시고, 또 주변에 열려져 있는 교회가 있다면 어느 교회든지 여러분들 들어가셔서 자연스럽게 기도하시고 그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 그러면서 이와 같은 일들이 교회 안에서 자연적으로 발생하기 시작하는데, 이렇게 교회가 열려있고 많은 성도들이 와서 기도하고 그 안에 뜨겁게 교회로서의 본질의 역할을 감당하기 시작했을 때 놀라운 일들이 발생을 해요. 43절 보았더니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는 기적이 일어나요. 놀라운 일들이 그 가운데 일어나기 시작해요. 44절 보았더니, 자,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45절 시작. 여러분, 이게요, 어떻게 이거를 적용하면 생각해 보세요. 목사님이 초대교회에서 이렇게 했습니다. 우리도 이렇게 합시다. 자, 여러분들 재산의 일부를 떼갖고 오십시오. 이것을 다 합쳐서 가난한 사람들을 나눠줍시다 라고 하면 이게 뭐가 돼요? 공산주의가 돼요. 모두 재산을 합쳐서 나누는 건 공산주의예요. 이제 아무튼 이렇습니다. 그런데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와 같은 것들을 할 때 어떤 마음으로 합니까? 자원하는 마음이에요. 자발적인 마음이에요. 이것은
우리 안에 성령님께서 역사하실 때 그 성령이 말씀하시는 대로 사람마다 그 마음이 동하여서 고백하고 간구하고 그의 것들을 아낌없이 내어놓아서 연약한 자들을 돌보는데 부족함 없이 넉넉하게 쓸 수 있도록 그 모든 것들이 자연스럽게 통용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교회의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나라에 기독교가 들어왔을 때 1907년에 평양에서 대부흥 운동이 벌어져요. 그때 어떤 일들이 발생하냐면 이런 비슷한 일들이 발생합니다. 성령 충만함의 사건이 교회에서 벌어졌을 때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 자원적으로 자발적으로 나와서 강대상에서 한 사람씩 간증을 하기 시작하는데 사람들이 각자 지었던 자기의 죄들을 회개하기 시작해요. 그 회개를 들었던 사람들이 같이 은혜를 받고 그 사람을 위해서 같이 뜨겁게 기도하기 시작해요. 그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들은 집에 있는 밭을 팔아서 집을 팔아서 그 값을 가져다가 성도들 앞에 내어놓고 어려운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 그것이 사용되어지길 소원했고, 그와 같이 초대의 공동체 평양에서도 똑같은 일들이 발생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헌금을 합니다. 왜 헌금을 합니까? 우리가 그래요. 하나님께 복받기 위해서 헌금을 하기도 하고 그것이 우리의 성도의 의무이니까 헌금을 하기도 하고. 그런데 진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 우리의 마음, 우리 가운데 원하시는 우리의 마음은 뭐냐면 내 가운데 진짜 그 사람들에 대한 긍휼의 마음이 있는 것, 구제에 대한 긍휼의 마음이 있어서 자원하는 마음이 생기는 것, 성령 충만함이 내 안에 있었을 때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교회를 세워가기 위해서 드리는 헌금과 마음들도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떤 정해진 어떤 이게 아니라 자연적으로 자발적으로 생기는 은혜의 시간들이었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또 46절 47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먹을 때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날마다 모이기 시작해요. 그 성령 충만을 받았던 사람들의 마음이 얼마나 뜨거웠겠습니까? 교회는 이렇게 세워졌어요. 교회는 하나님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모여서 뜨겁게 모여 떡을 떼고 사랑하면서 세워진 것이 교회의 모습이었음을 기억할 수 있기 원합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여러분, 우리가 우리 교회를 세워가면서 서로 이와 같은 마음으로 서로를 돌보고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약한 지체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랑해 줘야 돼요. 더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아침에 오전 예배 때 피아노가 틀렸어요. 저 잘못 치셨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반주자 왜 이렇게 못해? 이건 아니에요.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더 기도해야겠구나. 반주자가 원래는 실용음악 전공자예요. 원래 있던 반주자는 클래식 전공자인데, 근데 저희가 클래식 전공자와 실용음악 전공자를 두 명을 같이 두기가 어려워서 한 명을 선택을 해야 됐는데, 클래식 전공자는 예를 들면 다른 건 다 잘하는데 찬양, 그러니까 일반 어떤 이제 찬양팀의 찬양을 따라하기에는 사실 너무 어려워해요. 반면에 이제 실용음악은 찬송가를 치는 것이 또 어려워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조금 시간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만, 그러나 부족한 것이 있을 때는 오히려 그 부족한 것을 놓고 격려해주고 사랑해주고. 왜냐면 우리가 반주자를 우리 성도 아니야 라고 하면 그렇게 안 해도 돼요. 근데 반주자님도 우리 성도야 라는 마음이 있으면요, 당연히 우리의 성도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그와 같은 부족한 것들이 있다라고 할지라도 품어주고 더 사랑해주는 것, 또 우리 안에 누구라고 할지라도 연약한 모습이 있을 때 그 연약한 모습을 돌보고 사랑해 주는 것, 여러분, 이것이 우리 교회의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짜 교회의 모습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우리 가운데 주신 이 지역에서 주신 그 비전을 따라서, 소망을 따라서 우리들의 교회를 건강하고 바르게 세워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